우리는 앞으로 많은 응답을 이렇게 받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이 그럴 때 있죠? 그 상대방을 대할 때 그냥 아이 같은 그 아이처럼 대해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 어린 아이한테는 그 밥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 씹지를 못하는데 할 수가 없죠.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한테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거를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 기초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자는 태어난다고 했고 현장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소통되고 또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을 해도 그 중심이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에게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신령한 비밀을 얘기해 줄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걸 잘 보고 교회에서도 잘 보고 여러분 얘기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애기한테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한테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어른이.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이제 시험 들게 돼요. 왜 저렇지? 왜 이렇지? 이렇게 뭐 무시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복음 30년 들었는데, 그리고 오직 주님 일을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 버릴 거 얘기했어요. 오늘 자꾸 언약 잡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조급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너무 게을러요. 어떤 사람은 뭔가 자기만의 그릇이 있어요. 편견된 거. 그걸로 보는 눈이 선입견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모든 사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잘하면 좀 잘하고 못하면 좀 못하는데요. 뭐 잘한다고 뭐 좋아할 거 없고 못한다고 안 좋아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뭐 문제 나서 이렇게 보면 다 잘하는 사람 문제 일으키고요. 나중에 좀 뭐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응답을 또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게 선입견과 이 편견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로 좋은 제자들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제자 그리스도 담당자가 좋은 제자지 뭐 기능이 좋고 뭐 돈 많고 뭐 사람이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지,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짐으로 우리 눈이 틀렸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틀린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 배경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거에 의하여 배운 지식에 의하여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율법, 종교, 도덕, 윤리 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미션을 찾아줄 수가 없고 자꾸 틀린 판단을 계속해서 그 틀린 판단으로 자기를 가둬버려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만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틀리게 보면 누가 속냐? 여러분이 속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틀린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을 자기가 못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긍정적이어가지고 오케이 뭐 모든 게 오케이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부정적이에요. 다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뭘 나타내냐면 제자가 가장 잘해야 될 게 성령의 인도인데요. 인도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 6월절에 구원 받았고 뭐 수장절 천국의 축복 누리고 갑니다.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건데 방금 말했던 이런 것들이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말했던 여러분 강단 말씀처럼 틀린 기준과 우리 틀린 생각 또 우리의 상처 우리 기준, 우리 생각 여러분에게 완전 각이 내려져 있는 이 상처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이 성령 그분의 인도를 가장 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견고한 벽으로 사단의 망대로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이게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하나님 막 계속 가락하는데 나는 계속 안 가고 있구나. 또 이게 내 생각이 내 틀린 이 눈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하고 있구나. 실제로 사람 얘기해 보면 그거 아닌데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판하고 착각해서 이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그 자기 고집에 또 어떤 사람 너무 긍정 부정적이어가지고 기존 생각 상처가 이미 마음대로 딱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잘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데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5년, 10년, 20년 계속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인도 못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해요. 자꾸 내 뜻과 내 계획과 안 맞는다고 안 된다고 해요.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함께 하셔서 우리 인도한다고 했는데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면 당연히 증인되어집니다. 내게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사단의 망대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자꾸 고집 피우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자꾸 오판하고 착각하고 자꾸 틀린 생각을 계속해서 인도를 못 받아요. 말씀은 계속 떨어지는데 자꾸 내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말씀은 계속 가락하는데 우린 자꾸 안 된다 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넌 전도자락 하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전도자가 아니고 나는 뭐 치유 대상자고 혼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예지가 앞으로 멋진 전도자가 된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요. 시간 지나면 멋진 전도자가 돼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을 그렇게 안 해요. 어제나 오늘 그냥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맞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되겠죠. 이게 사라지는 날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날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40년 후에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왜 40년 돌렸어요? 그 수준 갖고 가나안 땅 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체질 다 바꾸는 거예요. 노예된 체질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가면 안 돼요. 그래서 40년 돌리면서 일주일 만에 갈 그 땅을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는 어떻게 오냐? 내가 빨리 깨닫고 그렇구나 아멘 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시간표가 땡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시간표 언제 오냐? 여러분 이거 빨리 깨닫고 이게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내게 있어서 내가 틀리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인도 못 받게 하는 이 영적 존재임을 알고
여러분 빨리빨리 이거 버리고 갱신할 때마다 시간표가 막 당겨집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래. 성령이 역사하는데 자꾸 이 내게 있어가지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배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성령 인도 아닌데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뜻도 아닌데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심하게 만든다. 여러분 목사가 근심될 때 있어요. 언제냐면 저거 하면 안 될 텐데 저 문제 올 텐데 자꾸 가 글로. 그러면 이제 못 말려. 왜냐면은 나중에 문제 터져서 이제 알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도 그런 게 있어요. 저러고 가면 안 될 텐데, 저거 어려울 텐데, 저 문제 만날 텐데, 저 어느 날 문제 올 건데 계속 가. 자기는 계속 가. 맞다고 계속 가. 근심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근심이 된다니까요. 저거 아닌데. 그러니 틀림없어 뭔가 일이 딱 터져. 사건이 딱 터져. 저거 아닌데. 저러고 가면 안 되는데. 맞대. 그러고 가다가 뻥 터져. 문제 뻥 터져요. 그게 근심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아닌데 자꾸 가 그쪽으로. 왜냐면은 이게 돼 있어가지고 틀린 거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 인도가 맞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기를 최고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인도 받기.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계속 물어요. 하나님 이게 성령 인도가 맞습니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맞다고 하면 이게 복음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과감히 내 뜻을 접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우리 자꾸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세워진 망대 그 상처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자꾸 아닌 쪽으로 간다니까. 인도를 못 받아. 그러니까 10년 지나도 20년, 30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지. 우리 인생은 자꾸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성화돼 가야 되는데 성화가 아니라 뭐 이놈의 뭐 30년 지나도 똑같고 20년 지나도 똑같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 안 하나 뭐 똑같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계속 말씀 떨어지는데 여러분 인생에 그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데 말씀 성취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동기 나오고 자꾸 내 계획 나오고 자꾸 내 생각 나오고. 그래서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는 방법은 내가 없어져요. 창세기 3장 11장에 나 사단에게 잡혀있어 상처투성이인 나 옛날 저주재앙 속에 살던 우리 가문의 그 배경 속에 있던 그런 나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나 그 틀린 나가 무너져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 없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 뜻을 여러분 통해서 다 이루십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바보 같아요.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막 이거 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이번 주 말씀처럼 새로 시작하면 돼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릴 거를 계속 갖고 가면 어떡해. 무겁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빨리 내려놓고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망대 세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밖에 없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러면 여러분 쓸 수밖에 없다. 쓰려고 하는데 또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어디든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 계획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어김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쓰려고 하는데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난 돈이 없습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난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요. 그리고 또 물어본다니까. 감히 나버리요. 감히도 나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면 예지야. 그러면 예지도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가면 죄를 써요. 너도 한번 해보자.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뭐가 안 됐고요. 안 됐고요. 그러면 또 저 박집사 가는 거예요. 박집사도 저 시간표가 아니고 가지고 그럼 안 써요. 그럼 누굴 씁니까? 아멘 하고 따라가는 자를 부족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쓰니까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내가 틀렸다는 거 아니까 내 주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데 우리 자꾸 못 기다려 조급해가지고 자꾸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부모님들 자녀 자꾸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자꾸 먼저 커트하고 뭐 하고 안 돼 자꾸 해가지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부모가 다 해주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뭐 자녀 인생 여러분 살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문제 해결해 가면서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되는 것도 보기도 하고 해야지.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해결해줘 버리고 해결하고 하는데 해결해줘 버리고 하면 아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그래서 제자가 여러분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냐?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불신자 상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단이 갖고 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에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멍청하니 가만히 아무것도 하나님 계획 뜨시고 뭐고 그냥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손도 안 댈 거예요. 뭐 그런 어차피 움직이지도 않을 거니까 전도도 안 할 거니까. 그런데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 단체 237 한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나죠. 영혼구원, 전도운동, 제자운동 하려고 하면 사단이요 난리 소란을 피는 거예요. 그냥 막 소리쳐 떠나가기도 하고 문제도 일어나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사단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갖고 노는지. 사단이 하는 거는 딱 이렇게 합니다. 함정을 딱 만들어 놓고 불신자들은 이것만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야 저들 멋있다.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자녀들 막 무슨 뭐 예일대 나오고 막 하버드 나오고 야 저 집안 대단하네. 뭐 모두가 다 서울대 볼 때는 뭐 끝내주죠. 왜냐 이 기준으로 보면 끝내줍니다. 또 보세요. 마귀가 딱 틀을 만들어 가지고 사도행전 13, 16, 19 이게 뭡니까? 세상 흐름입니다. 흐름 속에 딱 이렇게 마귀가 불신자 갖고 노는 방법이 이 속에 있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올무에 딱 걸어 놓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올무에 딱 걸려있어 불신자들. 그래 여러분 불신자들 보고 존경할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 뭐 노벨 뭐 문학상인가 누가 탔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걔가 뭐 야채 뭐 채식주의인가? 야채래 죄송합니다. 채식주의 뭐 그 이상한 책이에요 그거. 그 야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채식주의가. 그런 걸 써내려면 엄청난 머리에 막 뭐 그림들이 막 그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배경이 신분이 마귀 종이에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귀신은 거짓말을 쟁이라니까. 그 자신도 속인다니까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말 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해요. 이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 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우상. 그러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데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맡겨요? 이걸 쪽팔려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육신의 문제가, 질병이, 사건, 사고가, 가정의 문제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걸 제대로 보고 영적인 걸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자꾸 육신의 방법으로 푸시를 하니까 자녀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학교에서 푸시하지, 가정에서 푸시하지, 막 교회에서까지 푸시해버리지. 뭔가는 알겠는데 삶은 안 되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인생 안 되는데 자꾸 해야 된다고 막 밀어대니까 날벽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게 정상적인 생각하고 갈 때 사고 납니까? 뭔가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저는 딱지를 많이 끊는데 예전에는 고속도로 안 타고 이 국도 타고 다닐 때 딱지 많이 끊었어요. 왜냐면은 잠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사진 찍히고 그래요. 차라리 통행료가 더 싸겠더라고. 딱지 몇 장 찍으래. 잠깐 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생각이 나고 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벌써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고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혼미해가지고. 한번 죽는 것을 히브리서 2장 9장 27절 사람이 정하셨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후대 3대 4대 재앙 옵니다. 내세 문제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 불신자가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히 보여야 돼. 아이고 저 사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오겠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부적 들고 다니고 우상숭배 나중에 돼가지고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헤어나올 수가 없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인데 마귀에게 묶여가기에 운명에 잡혀있구나. 저들이 사죄에 잡혀있고 팔자에 밤마다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술로 뭘로 자기 외로움을 달랠 수밖에 없구나.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열심히 마실 수밖에 없구나. 보여야 돼요. 여러분 불쌍해 보여야 된다니까. 안타까워 보여야 돼요. 애통해 보여야 된다니까. 그게 눈이에요. 제자가 봐야 될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자, 이런 문제를 계속 만나니까 이거 해결해 보려고 찾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거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되게 한다는 게 4월 초파일 날 절간 가가지고 자식 이름, 남편 이름, 뭐 부모님 이름 다 걸어놓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빌었는데 빨리 망하라고 비는 거예요. 귀신님 제발 우리 가정에 역사하셔서 빨리 망하게 해주려고.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왜냐? 이거는 마귀가 경배를 받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귀신한테 가가지고 잘 봐달라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올까봐, 자녀에게 문제가 올까봐, 내 인생에 문제가 올까봐 부적 들고 다니고 뭔가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달래줘야 돼요. 조상님 달래줘야 되고 그 지역에 우상 달래줘야 돼. 잘 봐달라고 빌어야 돼요. 비는 거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비는 거.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못 빠져나와서 여기에 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이 문제 해결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귀신 섬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답이 없어서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이건 속임수입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바울이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이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틀린 거, 섞인 거, 기도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나와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자녀가 복을 받고, 최고의 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한 게 복된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행위가 기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행위가 기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와서 밥을 열심히 했더니 내 자녀가 잘 돼요? 그러면 저 종교 절간 가가지고 스님 짜장 만드시는 분들은 뭐 대박 나겠네. 그 후대들은 선행모사 구제 열심히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분들이 이 음식 먹고 교회 안에서 은혜 나누고 포럼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지.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했더니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막 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고백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못 듣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여러분? 복음 못 듣고 사람들이 뭐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뭐 포럼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똑같아.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잘 모르고 있어. 종교 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가? 말할 수가 없어. 말하면 시험 드니까. 말을 못 해줘.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면 시험 들고 교회 떠날까 봐 말을 못 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 와요. 어려워요. 후대도 어려워요. 자꾸 어려워요. 근데 그 길을 계속 가려고 그래. 이대로. 근데 말 못 하겠어. 왜? 시험 드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나이가 어린데 뭐 여러분이 얘기하면 뭐 나이 어린 뭐 사람이 뭐 얘기한다고 뭐 여러분이 뭐 영적 아버지다 생각하고 들으면 될 텐데 그거 못 들으면 뭐 내가 뭐 굳이 요거도 먹으면서 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가 고쳐야 될 거 있으면 말을 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말을 해.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가 한 말을 기억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근데 말을 못해. 왜?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하면 하하하 좋고. 여러분 진짜 그 장성한 사람은요. 그리고 성인은요. 쓴소리도 잘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세상에 그러잖아요. 좋은 약이 쓰대며 입에. 달달한 사탕 그거 먹으면 당뇨 걸려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해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할 때 그 속에 뼈가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들어. 좋은 얘기만 듣지. 누가 막 띄워주고 좋아주고 막 울려주는 얘기만 듣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얘기해주는 사람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럼 잘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잘하겠냐고요, 여러분? 복음 아닌 틀린 걸 가지고 있고 맨날 불러불러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올바로 깨달아라 얘기하면 그 말 들어야 되는데 그 말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르친다 생각하고 틀린 거 막 얘기한다 생각하고. 이게 심각할수록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할수록 그래요. 남의 말을 못 들어요. 들으려고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 사람 입장 생각하면, 다 그 상대방 입장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근데 다 똑같아요. 말하는 입장이 다 자기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자꾸 교회 10년, 20년 하면서 자꾸 삶이 안 돼. 왜? 복음 아니니까.
복음적인 생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를 못 받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대로 가고 내 맘대로 가고. 옛날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네. 개가, 꽃게 알죠? 꽃게. 지는 옆으로 가면서 자식한테 어떻게 가래? 반드시 가는. 지는 옆으로 가. 옆으로 계속 걸어가는데 개한테 니는 반드시 가라. 들어야 돼요. 못 들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빨리 오늘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많습니까?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를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들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근사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보세요. 여러분 그 최진실 보세요. 세상에 그때 당시에 최진실이 얼마나 예쁘고 돈 많고, 그러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야구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김병현, 김병 아닌가? 조씨죠, 아무튼. 예, 죄송합니다. 그래 했는데 맞아요. 뭐 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옛날 많이 맞아서 그걸로 막 때린다니까. 이제 눈 막 시퍼래지고. 그 동생 떠나고 또 그 남편 떠나고. 연예인들 중에 떠난 사람 많죠. 훌륭한 사람들. 김자옥 씨, 김자옥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그죠? 최진실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김자옥 동생이 있어요. 아나운서예요. 그 동생과 언니 있어요. 그분도 떠나고 스스로. 그 동생도 떠나고 스스로. 가족들이 다. 그게 여러분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그 왜 흑암 묶었고요? 절대 자기 의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운 학문, 여러분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 미안하지만 바울이 볼 때 초등학문이래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최고 고상한 지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복음이 최고 고상한 지식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공부를 진짜 잘해요. 그분들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분야만 계속 하니까 그 분야는 잘하지만 딴 분야가 약해. 그래서 엘리트들이 스스로 그냥 이 땅 떠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못 이기고. 종교로도 안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에게는, 제자에게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제자는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한 사람 맞다. 여러분 말이 맞는데 그 약한 사람 그걸 못 들어요. 거기다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잘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말 나온 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그 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시험 들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나 맞는 얘기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면 그 말을 못 받는 거예요. 빨리빨리 우리는 갱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신자의 축복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녀는 신분이 다르고 주어진 권세가 다릅니다. 하늘과 땅에 가진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는 아버지가 인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이며,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동원되니까 누가 동원됩니까? 천사가 동원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꺾이죠. 빛이 가면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증거 주신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증인되죠.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건 내가 했으니까 증인이 아니요.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봐야 증인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대요. 세계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이 응답, 복의 근원. 자, 이 내 족장이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이삭 100배 축복받았습니다. 그것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죠? 알고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걸 누리는 게 여러분 삶에 이제 100배, 열매에 맺혀지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 샘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이제. 야곱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 전도의 축복. 요셉 쌀장사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요셉 노예로 보냈지만 하나님 절대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언제부터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복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인본주의 썼잖아요. 그런데 마무리 상수나무 아래 단을 쌓을 때부터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을 계속, 그 단이 뭡니까? 크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근심도 하지 마세요. 시간표대로 옵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뭐냐? 믿음만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지금 내 시간표가 이렇게 안 되는 시간표여도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증거를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딱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은 있어야 돼요. 머리 좀 나빠도 괜찮아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어야 돼요. 내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 내 자녀와 내 후대를 축복해 주실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언약을 딱 잡으세요. 이렇게 하나님, 나와 내 후대가 내 족장이 받은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미사 어구를 써가지고 뭐 형용사 붙여가지고 듣기 좋은 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잡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믿는 사람이 저희 누나와 저밖에 없었는데,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사도행전 10장 32절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가정 가문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17년 됐어요. 17년. 그 말씀 붙잡은 17년 만에. 중학교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저 이번 주에 화면을 가잖아요. 말씀 오늘 달라고 하길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줬어요. 왜? 증인이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저를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기도 제목 뭡니까? 말씀을 잡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다니엘 어려움 당할 때, 새 친구 어려움 당할 때 보냈던 주의 천사를 하나님 내가 가는 현장에 앞서 파송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 붙잡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앞에 문제를 딱 갖다 주고 그 문제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깨달은 자 문제와 관계없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 랩런트 부르 찬양 중에 이 찬양 있죠. 난 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무슨 찬양이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찬양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가. 문제는 다 지나가요. 남는 건 뭐냐? 언약이 남고 그 언약의 증거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나가요. 지나갈 거 붙잡지 말고 언약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출애굽 역사를 이루실 거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응답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나왔잖아요. 오명사주팔자에서. 그럼 이제 종교생활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게 전도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다 제자가 되시고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전도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볼 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틀리게 보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이렇게 종교 생활은 철저히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하세요. 이미 우리는 나왔어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11월에 전북 노회 캠프가 있습니다. 예비 캠프. 저와 여러분이 삼원을 하면서 현장을 잘 분석하시고요. 대상자 이름 넣고 기도하시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정해해 주신 그 날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또 캠프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교회에 빛이 비춰지니까 안 보이던 게 보여. 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제자가 없었구나.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자가 준비되어 있었구나. 아, 이렇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있었구나. 아, 성령인도 못 받고 인문주만 쓰고 있었구나. 이런 게요, 캠프 딱 하면 보여요. 왜 우리가 뭐 준비하려고 하면 교회에 뭐가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캠프 하면 교회의 장점, 단점, 그다음에 준비된 제자 아닌 거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이번에 여러분 캠프 하시면서 진짜 여러분 정말 제자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 인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24 제자 해야 됩니다. 사단이 불꽃 같은 눈을 뜨면서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까.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손도 안 댈 텐데 지역에 비추려고 복음운동 하려고 하면 건드는데 누굴 건드냐? 복음에 담는 사람 왜 건드겠어요?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건드겠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약 단단히 붙잡고 복음 안에 든든히 서서 정말로 신자가 누려야 될 축복과 제자가 볼 거 제대로 보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